1절에서 8절 말씀과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풀에 내어 사로잡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런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 또한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두 번째 시간으로 삶의 열매에 관하여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사실 그 전체에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행함이라는 것으로 아주 규정하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고보에서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신서 전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핵심을 이야기했다면 마지막 서신서들은 그 핵심을 좀 풀어놓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함의 삶이냐를 쭉 사실 서술해 놓은 것이 서신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증거로 해서 오늘 삶의 열매를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문제일 겁니다.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도 되겠죠. 삶의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갈 거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100%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의 모습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열매 없는 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열매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이루고 그 행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의로운 결과가 맺어질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 하셨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지금 내가 내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현실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남녀와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이웃과의 문제, 그 결과를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열매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결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로서의 삶의 열매라면 제가 두 가지만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로부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머무르는 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삶의 열매를 맺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어디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당연히 말씀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이 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안에, 뭐뭐 함께 이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라는 단어도 사실 N이에요. 내 안에 있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나와 함께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는 거죠. 거하라. 이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머무르다, 내가 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매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어느 영역 안에 머무르느냐, 내가 어느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느냐를 말해주는 단어예요.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주님의 영역 안에, 말씀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말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말씀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삶의 영역을, 마음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그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과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 영양분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식물을 심어보니까 그래요. 영양분을 많이 준 가지와 식물과 영양분이 그냥 안 주고 그냥 내버려둔 거하고는 열매가 달라. 크기가 달라.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면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가? 그 영양분을 어디서 받느냐는 거죠. 우리의 영육의 영양의 공급은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또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친목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점점 굳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영적인 열매,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맺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고, 말씀 보는 읽는 생활이 될 수 있고, 예배하는 생활이 될 수 있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른 삶을 보여주는 것과의 관계성이 있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가 은혜 공급이 많아지겠죠. 더 지혜가 넓어지고 더 사랑이 넓어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성의 공급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또 주님 안에 거하면 영육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쳤느니라 그랬어요. 이 깨끗하는 카다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 중요해요. 청결하다는 거거든. 순결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껍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병균체, 벌레들,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건강한 나무로 만들어 주는 걸 말해. 그게 여러분 깨끗한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씻어내는 거.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내 생각의 어떤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뭘로 그런 마음들, 내 마음들을 씻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카다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나를 크리오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언어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 육적인 삶이 맺어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디도서 2장 4절에 14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굴레에 거하지 않도록 해주신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안에서 나온 것, 그 상황을 깨끗함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 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나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 내 백성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과 욕망과 탐심들이 나를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게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거는 내가 좀 너무했다, 너무 가했다. 때로는 내가 좀 나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포된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활이 되는 거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그다음 7절엔 두 가지 단어는 한국말로 똑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일러준 말, 요 말이라고 한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포된 전체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전체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말씀의 영향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그 깨끗해진 모든 사람에게 두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때는 요 말은 레마라는 말을 써요. 왜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정결케 하는 내 말씀이 되는 거거든. 말씀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공통된 의미에서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거기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의미로서의 레마,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각자의 심령에 거하는 말씀이 여러분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어떤 말씀은 저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내게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페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원래는 운반하다, 뭐 가져가다, 이런 의미예요. 뭘 어디로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맺어진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세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열매를 운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서 맺어진 것, 그 열매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매는 생활 속에서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열매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부터. 자,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어떤 거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맺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어가고 있는 것을,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맺어지는 찬양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만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열매는 마치 포도 송이와 같아. 어떤 열매는 아주 잘 익은 것은 크고 어떤 열매는 조금 작고, 내가 수고한 것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작아지기도 해요. 어떤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좀 크고, 어떤 열매는 좀 실학의 열매는 좀 작고, 어떤 열매는 좀 절제 열매가 크고, 어떤 열매는 충성의 열매는 좀 작고.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맺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맺은, 구원받은 증인으로서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 속에 맺어진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크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가 작습니까? 아마 저마다 다 다르겠죠. 반드시 열매들은 생활을 떠나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사과, 복숭아, 배, 이런 좋은 열매들도 있죠.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보리수 열매가 있어요. 그런 보리수 열매는 안 좋고 사과나무는 좋은 겁니까? 아니요. 그 나무는, 보리수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그건 빅 프로블em. 보리수 나무는 보리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최고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그냥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게 되면 절대로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보이지 않게 영양 공급을 받아서 자라나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 안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제 사모가 그린 자두를 사갖고 갔습니다. 굉장히 달다고 해서 사갖고 갔어요. 아, 그래. 그래서 딱 깨물어서 딱 씹는 순간 너무너무 시원. 그래도 먹었어. 여러분, 이런 열매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양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그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생을 건들면 그냥 독살스러워. 어떤 사람은 열매는 건들면 아주 부드러움이 막 나타나. 여러분들은 한 입 먹고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얼굴 찡그리는 열매를 가진 사람을 원합니까? 만나면 부드럽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열매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생활 속에서 그를 가리켜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8절에 내 제자가 되려. 이 제자는 마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폴로투스라고 하는 사도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용어 제자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반드시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20년, 30년, 50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르친 것과는 다르게 그냥 감정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삶의 변화를 갖고 오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주위만 맴돌다가 끝날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과 3절과 7절 제가 이렇게 중간에 점점 찍어놓은 것은 생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삶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생명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의 의미 알죠? 전부를 받은 거야. 전부를. 주님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그걸 상속자예요. 로마서 7장은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게 준 것처럼, 아버지가 내게 준 것 나도 너희에게 다 똑같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 차별이 없어.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해.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의 모습, 제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 두 번째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열매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결과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 결과가 없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열매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습니다. 농부가 와서 거름을 주고 종이 와서 거름을 주고 잘 가꿉니다. 근데 여러분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말합니다.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포도원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있는 데를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습니까? 포도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어느 능선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 그늘진 곳이 없어요. 그늘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햇빛을 받아서 풍성하게 강압성 작용을 통하여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맺어진 포도는 그 토양에 따라서 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 어디는 뭐 맛이 좋고 왜 그러냐? 토양과 일조량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포도원이라는 것은 토양의 질이 너무 좋아. 태양이 너무나 잘 쬐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식물이 자라나게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포도원이야. 그런데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에 옮겨 놓으셨어. 가장 좋은 곳에. 그러면 무화과 나무 가장 정말로 못된 나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에 옮겨놨으면 체면 치레는 적어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이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3, 4월 달에 맺는 타코시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못 먹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고 난 후에 진짜로 이제 4, 5월 달을 거쳐서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그런데 이 타코시가 열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본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열매를 구하러 갔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면 거기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죠. 삶의 열매를 맺어야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죠. 왜? 그게 마땅히 옮겨 심은 자의 좋은 땅으로 옮겨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좋은 환경에서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신앙생활하든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질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를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도 열매 못 맺고 저기서도 열매 못 맺고 열매 못 맺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 많은 열매를 못 맺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핑계 아닙니까? 변명.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서 받을 축복은 다 받으려고 그래. 달라는 건 다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 여러분 우리 어떡하겠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왜 주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열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다 받기를 원하면서 내 감정대로 행동해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내 감정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 내게 주어진 게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라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휴지를 줍던, 아니면 안내를 하든, 아니면 뒤에 있으셔서 사람들을 안내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작은 게 없어. 왜? 다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내 삶의 모습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에 관하여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죠. 고쳐야죠. 근데 왜 피해 가십니까? 회개 안 하고. 그게 별것 아니니까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피해가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열매는 그렇게 맺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은 증거의 삶, 내가 내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는 날 부르시면 내가 무슨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를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에서나 아니면 세상에서의 성도의 행동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 5장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내지함도 있는데 내 육신에 이 성도 있잖아요. 이게 매일 싸워. 내 감정과 싸워요. 내가 양보할 거냐? 아니면은 내 의지를 그냥 표현할 거냐? 말 톤을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거야. 이성이 크면 믿음이 죽고 믿음이 크면 이성이 죽고. 여러분 거스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 생략을 해놨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그러면 상속자는 상속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의 삶을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잖아요. 왜 상속자가 상속자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너무 중요해. 그 하나하나가 다 믿음 생활의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관계성 속에서. 내가 실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관계성 속에서. 내가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어떻게?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하여 너무나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소위 믿음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러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말. 나를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 버려. 너무 쉽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나무 가지치기. 사과나무 가지치기를 한번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요? 사과나무대로 그대로 다 내버려두면 너무나 열매가 많이 맺어서 열매가 작아지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솎아낸다는 거죠. 솎아. 가지치기야. 근데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는 그건 여러분 붙어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가지를 가리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했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가지치기에 떨어져 나간 이런 가지는 밖에 버려지는 거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여러분 불에 던져.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 표현이기 때문에 불에 던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게 삶의 열매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우리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증거 중에 하나야. 이런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자.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자. 여러분, 아무렇게 살아야 될 삶은 안 돼, 그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잖아요. 대충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열매를 요구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좀 어려워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때로는 좋은 길도 있지만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열매를 맺으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혹시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스크린에 안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48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임마누엘교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나 행위로 부정되어지는 이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다시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